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12일 화요일입니다. 현재 시간 7시 5분이요. 네, 자기 신을 만들고 해야 됩니다. 신바람 난다, 신이 난다, 신명 난다, 그런 말을 쓰죠. 쉽게 말하면 재미, 보람, 긍지, 만족, 행복, 소망, 희망, 열성, 열심.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얼마나 신이 납니까? 모래를 만지고 놀아도 신이 나요. 그렇죠. 물장난을 쳐도 신이 나고. 그렇게 모래를 가지고 놀다가 결국 건물을 짓게 된 거예요. 건축을 하게 되고. 물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결국은 세상의 정치까지 하게 된 거예요. 자, 이제는 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말 장난합니다. 말을 배우죠. 사람과 말을 배우면서 논리에 대해서 눈을 떠요. 흙 가지고 놀면서 원리, 자연의 원리에 대해서 처음으로 눈을 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학교 들어가서 문자, 글자, 추상 이런 걸 배우면서 논리에 대해서 눈을 뜨죠. 이런 원리, 논리를 다 터득하고 나면 이제는 그 끝에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잎이 피고 꽃이 피면 열매를 맺죠. 그게 진리예요. 네, 원리를 알면 물질의 성질을 알 수가 있어요. 논리를 알면 인간성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진리를 알면 신성, 즉 신의 섭리, 절대 신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3단계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인생도 이 세 가지를 배워야 돼요. 원리, 논리, 진리. 깨달을 수 있어요? 예, 원리를 배우죠. 자연과학 원리, 지구과학 원리, 경제 원리, 근본 원리. 그 원리에서 기술이 나왔어요. 인간관계는 논리입니다. 사회 논리, 정치 논리, 경제 논리. 논리는 곧 말이에요. 말을 배우는 거예요. 원리는 손을 배우는 것입니다. 손을 터득시켜줍니다. 손을 자극시켜줘요. 어린아이들이 흙 가지고 놀죠. 물 가지고 놀죠. 땅에 속한 물질, 물, 흙, 그리고 이런 환경, 자연, 만물, 물질 세계. 물질 세계에서 터득하는 것이 원리입니다. 수학 원리, 과학 원리, 지식 원리, 원리라고 하죠. 원래 있는 이치, 근본의 원리. 이제 이것을 터득해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 말을 배워요. 사회성, 인간관계,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는 거, 말을 배우죠. 어떻게 말로 서로 통하는가? 그게 바로 논리입니다. 논리. 논리를 잘 배워야 돼요. 논리를 배우면 결국 사람과 잘 통하게 돼요. 친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원리를 배우면 땅과 잘 통하게 돼요. 땅과 잘 소통합니다. 그래서 자연의 원리를 터득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각종 의식주 이런 세계를 물질 문명을 인류가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사회 원리가 아닌 사회적 논리, 한 단계 높은 논리를 배워야 됩니다. 논리 놀라지 마세요. 논리는 어린아이들이 노는 정도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서로 말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놀죠. 처음에는 말로 노는 게 아니라 손장난 치면서 놀아요. 그러다가 이젠 말로 놀죠. 손장난을 친다. 손장난. 그러다 말장난을 하죠. 오늘날 사회적 논리 다 말장난하는 겁니다. 말장난. 장난을 치면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장난치면서 어른이 되죠. 그런 격입니다. 오늘날 세상 현실을 바라보세요. 정치인, 경제인, 사회인, 예술인, 과학자, 학자, 교수, 박사, 각종 철학자, 사상가, 아무튼 저마다 자기 논리를 들고 나와서 자기 경험 논리, 자기의 이념 논리, 자기의 주장, 철학 논리, 논리, 그렇죠? 학문을 배운 사람들이 놀고 있죠? 네, 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놀면서 놀래키기도 합니다. 논리는 노는 것이다. 말장난하고 있죠. 네, 말장난하고 있네. 어린아이 같은, 영적으로 보면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유아적인 장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기들이 태어나면 옹알이를 하죠. 사회적 옹알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의 논리, 사회인들의 논리, 이것도 전지전능하신 절대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마치 어린아기 옹알이 같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시다. 이 모든 것의 근본자 하나님이 보실 때, 부모가 볼 때 어린 아기는 말을 하는데 옹알이죠. 어른이 볼 때 어린 아이들이 놀고 있죠.
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섭리, 신의 능력, 이 견지에서 본다면 오늘날 현실의 사람들의 논리, 각종 논리, 저 미국의 논리, 동양의 논리, 중국의 논리, 한국의 논리, 여기저기 정치적 논리, 각종 경제적 논리가 판을 치고 있죠. 이런 논리, 서로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고 자기 것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부를 더 차지하기 위해서 하는 논리는 결국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놀고 있죠. 어린아이들이 자기 중심으로 놀고 있잖아요. 이것을 어른 입장에서 보면 말 그대로 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른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어른격, 부모격으로 땅에 속한 인생들의 그 모든 행위를 바라보면 정말 놀고 있어요.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도 말장난을 하고 있잖아요. 학자들도, 교수들도, 사회에서 말을 좀 하는 사람들도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말장난을 쳐야 말장난을 쳐야 비로소 말의 근본을 터득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장난치면서, 손장난을 치면서 기술을 얻게 돼 있고, 말장난을 치면서 그 논리를 펴면서 근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기 위해서 이와 같이 장난을 치는 것, 원리를 터득함으로, 손장난을 침으로 논리에 진입하고 논리를 터득하고 논리를 펴면서 놀고 있는 현실, 그렇죠? 말장난하고 있는 현실을 보십시오. 오늘날 너도 나도 전부 다 말장난을 치고 있죠. 예, 말장난은 근본 실체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어린아이가 손장난을 치는데 그게 실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장난을 쳐야 됩니다. 기초, 직접 손으로 만져보는 단계, 어린아이 같은 단계, 장난이죠. 장난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게 흙장난을 치다가 건물을 짓는 거예요. 물장난을 치다가 학문세계를 만들고 구축하고 정치세계를 이룩하고, 그렇죠? 흙장난, 물장난. 자, 이제는 이런 말장난을 하고 있죠. 논리, 말장난을 치다가 말장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 말장난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 말로 서로 싸우고, 서로 장난치고, 말로 때리고, 말로, 그렇죠, 꼬집고. 장난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흙을 뿌리고 돌도 던지기도 하고, 그렇죠, 장난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리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실의 인간사회의 이 수많은 논리는 하나의 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장난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적 차원의 사상, 정신, 이념, 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말장난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필수 과정이에요. 어린아이들이 기술자가 되고 사회적인 그런 학자나 교수나 이런 사회적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렸을 때 노는 과정이 필요해요. 실컷 놀아야 됩니다. 흙장난, 물장난, 각종 장난을 쳐야 돼요. 그 과정을 건너뛰어야만,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이제는 온전히 새롭게 학문의 세계를 배우고, 추상의 세계를 배우고, 이제는 문자의 세계를 배워서 말의 세계, 논리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이젠 한 단계 말장난의 세계, 혀를 움직이는 단계에서 한 차원 더 높이 올라가야 비로소 진리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진리를 깨달을 때예요. 진리, 최고 높은 단계. 진리를 알아야 하나님의 사고, 창조주의 사고, 정신, 이념, 최고 차원의 그 정신 사고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원리, 논리, 진리에 대해서 꼭 터득하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오늘 아침에 말을 하는 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자, 신을 만들라고 했죠. 신은 무엇이냐? 재미의 신, 흥분의 신, 관심의 신, 호기심의 신, 지혜와 총명과 재능의 신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신이 임한다. 신이 들어와야 돼요. 신이 나야 돼요. 어떤 지식, 어떤 것을 아는 지혜의 신이 들어와야 됩니다. 판단의 신도 들어와야 되고, 재미 있어야 돼요. 사람은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재미가 없으니까 재미없는 이 현실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만가지 천가지 모두 재미가 근본입니다. 재미는 에너지와 같아요. 재미를 쫓아 사는 삶. 재미있게 해야 돼. 재미있게, 쉽게. 어린아이들은 정말 재미있지 않습니까? 신이 나죠. 말하는 사람도, 말장난하는 사람도 막 신바람이 납니다. 상대를 헐뜯고 비난하고 욕하고 막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서로 물고 뜯고 비판하고 재미있어서 하는 거예요. 고기 씹을 때 그 맛이 느껴지듯 말 가지고 그와 같이 재미를 느낍니다. 한번 해보세요. 말 가지고 재미를 느끼죠. 자,
이제는 이런 재미를 가지고 재미있게 하면서 근본을 터득해야 됩니다.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신령한 진리, 절대 신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진리를 깨달음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진리를 터득하자. 재밌게 하자. 신나, 신바람, 신을 일으켜야 돼요. 사회에서 지금 생활하면 신이 없어요. 왜? 때가 지나면 그런 거예요. 때가 지나면 낙엽 지고 때가 지나면 꽃이 지듯이 지금은 이제는 열매의 신, 달콤한 맛을 가진 신, 지혜와 신령한 지식,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때 지금은 인간관계에서는 재미가 없어요. 어린아이들 나이를 지났어요. 어른들이 볼 때 어린아이들이 장난치는 것, 손장난, 물장난, 흙장난치는 것이 재미가 있습니까? 재미가 없죠. 놀고 있네 그러죠. 이와 같이 진리를 깨닫고 보면 오늘날 현실의 사람들 논리를 펴면서 말장난하는 사람들이 재미가 없어요. 이젠 그 단계를 지나갔어요. 요즘 신세대, MZ세대 뭐 이런 세대 사회에서 그렇게 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어른들이 하는 그런 모든 것이 재미가 없어요. 왜? 그들이 수준이 낮아서 그런 게 아니라 때가 지났단 말이에요. 꽃이 졌어요. 지금은 열매 시대입니다. 지금은 신나는 시대. 그래서 때가 지나버렸어요. 때가 지났는데 계속 옛 것을 주장합니까? 꽃이 졌어요. 봄 지나고 여름 지나고 가을 지나고 이제 겨울 문턱입니다. 그런 격이에요. 그렇죠. 그때마다 재미가 있어요. 어린아이였을 때는 흙장난치고 물장난치는 것이 그야말로 깔깔깔거리고 호호거리며 재밌었어요. 이제는 학창시절에 또 나름대로 그 말장난을 치는 것이 그렇게 재밌었어요. 이제는 어른이 되면 그런 장난을 단계를 넘어서 실체, 실존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진리는 실체입니다. 실물이에요.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죠. 강물을 다루면서 고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문명, 강물에서 일어났잖아요. 메소포타미아, 나일강 이런 강가에서 일어났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인물을 배웠어요. 사람에 대해서 배우고 사람들끼리 물물 교환하잖아요. 그러면서 정치 세계에 눈을 뜨게 돼서 논리의 눈을 떴어요. 이제 그 단계로 지나갔습니다. 잎 피고 지고 꽃 피고 지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요? 네, 인물도 아닙니다. 실물을 배울 때예요. 실체, 실물, 신에 대해서 배울 때입니다. 지금은 진리를 배울 때예요. 알겠죠? 네, 가장 처음 역사의 초입. 여기서 무엇을 배웠다고 했어요? 네, 쉽습니다. 그때 강물에 대해서 눈을 떴어요. 사막에서 물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모래에서 물이 빠지면 흙에서 물이 빠지면 사막이 되죠. 사막이에요. 사막. 그 사막에 처한 고대인들은 강물, 물은 모래하고 다르잖아요. 물의 가치를 깨달은 거예요. 우주가 처음 생길 때도 물이었어요. 수소, 물. 강물을 다루면서 수치에 대해서 눈을 떴어요. 그리고 인물, 사람을 다루면서 정치에 대해서 눈을 떴어요. 그리고 마지막 실물을 다루면서 이치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됩니다. 이치, 수치, 정치, 이치. 알겠죠? 강물, 인물, 실물. 지금은 실체 시대란 말이에요. 실체적인 것에 눈을 꼭 뜨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 한국말의 문법, 어간, 의미 이런 것들, 의미적인 말과 의성적인 말, 표의 문자의 양대 문자의 속성을 가진 한국말의 그런 소리로서의 문자와 의미로서의 문자, 그 양대 산맥을 고루 갖춘 한국말의 어감을 잘 활용하기 바랍니다. 역사도 이와 같이 간단하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강물을 다루었다, 인물을 다루었다, 이제는 실물을 다룰 때다. 수치의 눈을 떴다, 정치의 눈을 떴다, 이치의 눈을 떠야 될 때다. 이런 것들을 오늘도 부지런히 배우고 깨닫고 자기 나름대로 이 세상을 잘 해석하면서, 그러나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다고 해서 비논리적이고 원리에서 벗어나 비원리적이면 안 되죠. 그렇죠? 원리적이며 논리적이며 그 끝에서 진리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이와 같이 진리에 대해서 꼭 깨닫는, 진리를 알아야 자유롭게 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하나님에 대해서, 신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돼. 만물을 배웠으니 원리를 터득하였고, 인간, 사회, 사람에 대해서 배웠으니 논리를 터득했고, 이제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신의 섭리 세계, 섭리 역사를 배워야 됩니다. 그런 단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만물의 원리도 나아가 인간의 논리도 이제는 그렇게 신이 나지 않나요? 배운 데서. 지금은 신을 배울 때 최고 신바람 나는 이 시대입니다. 그렇죠? 때를 따라서 그와 같이 신이 바뀌어요. 어린아이들은 만물을 배울 때 그렇게 신이 나요. 흙 가지고 놀 때 신이 나고, 그리고 사회 활동할 때 사회 초년생들, 이들은 사람을 배울 때 또 그렇게 신이 납니다. 사회 활동, 돈도 벌고 인간관계를 맺고 출세도 하고 명예도 얻고 신나잖아요. 이제는 그 단계 지나서 나이가 먹으면 이제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말을 하면서 진리를 깨달으면서 인생의 본질을 깨달으면서 어떻게 해요? 네, 신을 얻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와 같은 단계예요. 전지전능하신 절대신, 창조주 하나님, 종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될 때, 진리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될 때, 그 단계를 인류가 맡고 있습니다. 알겠죠? 봄에는 잎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여름에는 꽃을 보고, 그렇죠? 그리고 가을에는 열매를 따먹으며 그 맛을 느끼며 좋아하는 것입니다. 맞죠? 여름에는 싹을 보고 꽃을 보고, 아니죠? 봄에는 봄에 잎이 피죠. 그리고 봄에 꽃을 피우죠. 과일나무 열매를 보면 그렇습니다. 봄에 꽃을 피우고 좋아하고, 여름에 잎이 무성한 것을 보고 좋아하고, 그리고 가을에 열매를 따먹으며 그 맛을 느끼며 대화하며 좋아하는 시대. 이와 같이 인생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마다 각자 자기 위치에서 아직 어린아이 같은 입장입니까? 그러면 원리, 땅을 갖고 놀면서 신을 발견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는 사회적 활동을 하는 청년의 때를 살고 있습니까? 사회적 관계, 인간관계를 맺고 각종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논리를 터득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신을 느끼고, 마지막 그 단계를 거쳐서 이제는 전지전능하신 절대신 하나님과 통하면서 신을 느끼는 마지막 근본의 신을 깨닫는 그 시간들을 저마다 갖기 바랍니다. 오늘도 재밌게 신을 발견하고 하루를 사는 하루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